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 네. 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으로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분당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 앞집 아줌마도 그렇고 윗집 아줌마도 그렇고 전부 다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때까지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정작 시험을 칠 때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자기 아들이 다 잘한다고 한 아들은 더 못한 학교를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의 사랑은 참 맹목적이구나.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불성실해도 성실하다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떠들어대도 정작 시험을 쳤을 때 성적이 나쁘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같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도 삶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그 위기와 갈등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잘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예,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배우자나 형제들보다 더 낫다고 여김으로 큰 소리치고 비난해도 내 배우자가 무능력하다, 가정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난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상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미 낙방한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면 더 못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결코 더 나은 게 없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낙방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술수가 많고 얍삽한 야곱을 빚으시려고 누구한테 붙였어요? 더 강적인 라반에게 붙이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모르고 라반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겨먹으려고 한다면 그 야곱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있는 부모님 집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라반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일 뿐입니다. 예. 라반하고도 살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예. 낙제 인생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이제 외로움을 탄다면 조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쯤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피해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면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따릅니다. 나를 그만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나만 보면 사람이 왠지 피하고 나를 찾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박해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 우리를 비추시려고 더 강적인 사람에게 붙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모르고 내 중심에서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더 낫다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생명의 삶 에세이란에 말씀 앞에 서는 용기라는 그 책을 쓴 저자 한주원님의 이야기인데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대학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수강할 때인데요. 출석도 빠짐없이 잘했답니다. 그리고 수업도 잘 듣고 그리고 본인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험도 정상적으로 잘 치렀는데 결과는 뭐죠? 낙제예요. 엄청 충격적이었대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자신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낙제니까 충격이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적지 못했기 때문에 낙제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에세이란에 그렇게 썼는데요. 문제는 과제를 내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원하시는 답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나님께 합격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일수록 자기 중심적일수록 착각합니다. 잘 믿는다고. 예. 그래갖고 되게 성실하고 되게 열심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죠.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답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위기와 갈등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갈등을 속 시원하게 푸는 해법을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위기와 갈등을 속 시원하게 푸는 해법의 첫 번째 비결은 오직, 다 이제 딱 펜 딱 들고 적으시네. 빨리 안 가르쳐 드려야지.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야지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야 깨끗하고 속 시원히 풀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이제 역시 이 스토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내용들이 긴데요. 꼭 필요한 말씀만 간단히 추려서 이제 띄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2장이 전개되기까지의 이제 31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라반 밑에서 20년을 이제 보낸 야곱이잖아요.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족속, 내가 지시한 땅, 내 조상의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근데 거기에 부모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형에서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이 두려워서 신복들을 미리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눈치 작전이죠. 형이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지 형 에서의 눈치를 탐방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형의 호의를 사려고 자신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뇌물 작전이죠. 그렇게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사절단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이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급히 자구책으로 뭘 하냐면 동행한 이제 무리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종들도 있고 그 가족들을 따로 두고 그 수많은 가축대를 둘로 나뉩니다. 왜 둘로 나뉘죠? 형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렇게 자기의 수단으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수단을 이제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 내 부모가 있는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한 언약대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도 이제 부족해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구책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32장. 자, 보겠습니다.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이제 예물을 택하여서 그 예물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나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먼저 보내고 일하는 남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안 사랑하니까 레아 가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맨 뒤에 라헬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요셉이 자기 기업을 물을 짜니까 요셉을 맨 나중에 두고 근데 요셉보다 가장 맨 뒤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보겠습니다. 홀로 남은 말씀. 자, 24절에 야곱은 그렇게 해서 홀로 남았어요. 네, 아주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한 거야. 만반의 대비책을 다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야곱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결론적으로 형 에서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형의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희한한 것은 자신이 맨 뒤에 가서 숨습니다. 이거 숨는 거예요. 맨 뒤에 홀로 남아요. 평화사절단 보내서 형 눈치를 보고 그리고 형 눈치가 그렇지 못하니까 가축을 반이라도 가축을 살리려고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과 종들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쫙 두고 이제 여차하면 나는 튀겠다. 그래서 지금 혼자 뒤에 남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우리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이게 야곱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위기와 갈등을 푸는 그 해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깨끗하고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 25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지는 척 했을 뿐이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골반뼈를 친 거예요.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지금 다 자구책으로 세우는 그 대책이 지금 뭐죠? 통하냐고. 안 통하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 뒤에서.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도망갈 수 없고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허벅지를 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도망도 못 가는 신세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이제 튀었을 텐데 저기서 소리만 나도 말 타고 막 400명이 오는 소리가 나면 형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는 거야. 도망가도 붙잡힐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죠? 이런 순서로 뒀었는데 그들의 앞을 지나서 3절 보겠습니다. 지나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의 방법은 그들 뒤에 그래서 맨 뒤에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환도뼈를 쳐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가까이 형 에서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게 하는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서 굽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측은지심이 생긴 거야. 막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데려왔는데 에서가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거든. 형이 아니 저기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몸을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또 굽신거리고 한 번 굽신거렸을 땐 저놈이 쌤통이다 저런 신세가 됐구나 했을 거야. 근데 또 걸어오면서 또 숙이고 걸어오면서 또 숙이고 할 때마다 이게 내 마음에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눈뜨지 못하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늘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은요, 늘 치사하고 늘 비겁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돌아보세요. 늘 우리 방법이 어떤가. 솔직히 겉으로 안 그런 척,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겉으로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요. 우리가 우리 방법을 쓸 때는요. 늘 치사하고 비겁하고요. 누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예. 깔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찝찝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깔끔해요. 왜 깔끔하죠?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 뒤끝이 찝찝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 뒤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을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틀려도 되고. 자, 이런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았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도망가다 잡히지.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모은 재물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아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자기가 모은 그 부자가 된 그 모든 것, 또 하나님이 알록달록이 그 계시를 주어서 거부가 된 그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 살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바로 잡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 안 날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도뼈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맨 뒤에 숨어있는 야곱을 이제는 가족을 뒤로하고 맨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자신이 맞서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형 앞에 직접 나가서 사죄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변명이 있냐면, 형 손에 저도 이제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형 앞에 너무 잘못했다는 거.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있지만 형 손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이 있잖아요. 그래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구책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본의 아니게 누구로 희생을 시키냐면 가족들로 희생을 시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죄 문제에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혼자 평생 교회 다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뭐가 죽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 방법. 내 생각에 의한 내 방법. 내가 옳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자기 잘못은 자신이 책임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역전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도예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근데 나 살려고 다른 사람 다 희생시키잖아.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옳겠다고 맨날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맨날. 그래서 말씀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와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복수심이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잔소리하고 우리가 다투는 이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정한 회개의 장, 극적인 화해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도 얻고 새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기와 갈등을 속 시원히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방법만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한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깔끔해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뭔가 변명이 많고. 그렇죠? 정직하지 않고 자신은 숨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이 맨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은 이루려고 자구책을 하는 거. 근데 이런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에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났지만 사실 큰 위기, 큰 갈등뿐만 아니라 큰 위기와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위기와 갈등을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뭐가 작은 걸까요?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보면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제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래요.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 똑똑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가 잘 돌아오는 똑똑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소론이 길어. 제가 옆에서 보면. 그리고 갑자기 막 그 사람을 칭찬을 해. 근데 평상시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던 사람이 막 서론이 길고 칭찬을 하면 이제 저 사람이 의중이 뭐 때문에 저럴까 하고 의심이 가. 그러면 그 모든 끝에서 결국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필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칭찬을 잔뜩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얘기할 때 얼떨결에 들어주고 말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방법을 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이제 성공을 했지만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필요해서 자기의 그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칭찬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그렇게 해결한 사람. 근데 그 필요를 해결해 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했다. 아, 이래서 나를 칭찬했구나. 그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자기 사소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막 서론이 길고 상대방을 막 칭찬을 해. 그리고 나서 딱 필요한 것을 얘기해서 딱 성취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뒤끝이 찝찝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뭘 잃어버렸어요? 신용을 잃은 겁니다. 신용을. 사람을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다요.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는 딱 감추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맨 뒤에 숨어서 있으면서 자기의 뜻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치사하고 비겁한 이 자구책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풀어나가는 그런 습관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사람의 관계에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참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꼬여있고 떳떳하지 못하면 항상 뒤에서 숨어있고 앞에서 정면으로 나서지 못해요. 왜 이렇게 풀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부탁을 해도 누구에게나 들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그 뜻은 다 감추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왜 이런 피곤한 방법으로 자기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성취해 갈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마음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와 닿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이게 언제 터지냐면 이런 생활 습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큰 풍랑으로 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지극히 작은 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강 목사님하고 또 그런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조언을 했었어요. 상대방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 항상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벌어져요. 사소한 것을 빨리 풀지 못하면 일이 커지는데 사소한 것을 떳떳하게 정면적으로 맞서서 내가 잘못했으면 정면적으로 떳떳하게 맞서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고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을 떳떳하게 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늘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 상대방이 손 내밀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게 지금 야곱의 술수죠. 야곱의 술수예요. 그래서 위기와 갈등을 속 시원히 푸는 해법은 뭐죠? 오직 내가 잘못한 것은 치사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맞서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해야 신용을 얻어요. 신용이 있어야 무너진 그 삶에서도 회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 두 번째는 또 이제 연필을 잡으시네. 두 번째는 뭘까요? 뭐인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은 바로 아픔을 수용하는 자세예요. 뭘 수용하는 자세라고요? 아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픔은 싫어요. 그렇죠? 고통도 싫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징글징글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족속에게 가라고, 내 부모가 사는 내 조상의 땅에 가라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응답으로 환도뼈를 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좋은 꼴은 하나도 없고 고통뿐이야, 계속. 그러면 그게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한 응답의 결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환도뼈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환도뼈를 지금 하나님께서 꺾고 계시는 거예요. 네,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봅니다.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 습성이 있어요. 레아가 끝까지 착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잖아.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좋은 꼴은 하나도 없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상처와 아픔뿐일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환도뼈가 부러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도뼈가 부러지죠? 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나갔을 때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독선적이었어요. 고통 가운데서야 뭘 배워요? 이타심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도 배우고.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응답이라고요? 고통이, 아픔이. 그래서 위기와 갈등을 푸는 해법의 두 번째는 아픔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예. 정말 싫은 거지만.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평강을 배워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그래도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항상 있죠, 속은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 예. 그래서 아픔을 수용하게 될 때에 뭐가 되냐면 그 상처와 아픔이 별이 되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여기가 분당 구미동이니까 판교를 거쳐서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꼭. 그러다 보면 판교에 우리들 교회야, 우리 교회 맨날 헷갈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 건물에 크게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어느 날 상처가 별이 되어 딱 써 있잖아요. 상처가 별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상처가 무슨 별이 돼. 상처는 상처지.
상처 주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재밌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새벽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김창옥 교수인가?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줬대요. 남편이 징글징글하면 결혼해서 저기 뭐 세댁 때는 자기야 그랬다가 이제 40, 50대 되면 인간아 하는데 더 늙으면 인간 말종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좋은 거 가르쳐줘서 이제 그랬는데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수용할 때. 자꾸 상처를 주는 대상을 향해서 너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래서 내 신세가 이렇고 맨날 탓하다 보면 상처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저분해집니다. 오갈 곳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될 뿐이에요. 예. 그러므로 위기와 갈등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직면한 위기와 갈등 자체를 보고 그 감정에 묶일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수완, 내 수단, 얍삽한 내 방법 버리는 훈련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수단,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상처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배우는 사람이 되면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울면서도 아버지, 제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죠, 제가. 예, 알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노래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픔과 상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잘 수용하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